예수님께서 한참 활동하실 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적극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반대하고 꼬투리 잡고 시험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꺾으려고 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 첫째는 사두개인들, 둘째는 바리새인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철저하게 율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대체적으로 상류층에 있던 사람들. 제사장의 가문, 그리고 상류층에서 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 절대로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만취를 안 했어요. 그렇게 만취를 안 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율법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막고 괴롭히고 또 뭐 변증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런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일반 중간층, 중류층의 사람들, 그리고 그 밑에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많았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또 중류층, 중간층, 그리고 그 밑에 하류층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했어요. 많았어요. 그들은 예수님 부활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 부활을 믿었는데 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인기가 있고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이렇게 행하는 것을 원치를 안 했어요. 그게 꼬투리 잡는 거예요. 시험하고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마태복음 22장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신명기 25장 5절 말씀에 보면 무슨 율법이 있느냐? 어떤 집에 형제가 있는데 큰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은 그 형수에게 그 형의 동생이 가서 자식을 낳게 해야 돼요. 그런 법이 신명기 25장 5절 이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선생님 대답 좀 해보세요. 어떤 집에 형제가 7이 있는데 7. 제일 큰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해서 죽었어요. 그 둘째가 그 부인하고 같이 자식을 낳으려고 했는데 또 거기도 자식을 못하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다섯째도 죽고 여섯째도 죽고 일곱째도 다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다 마지막에 제일 큰 형수도 마지막에 죽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만들어낸 얘기겠죠. 그러나 지금 성경에 22장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부활이 있다 하는데 마지막 부활하게 되면 그 여자는 남편이 누구냐? 7명 중에서 남편이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오해다. 그러면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너희가 다 부활할 때에는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거 그런 거 없고 다 신령한 형상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때 가서 내 남편이 누구고 내 신랑이 신부가 누구고 그거 찾을 필요가 없다. 부활할 때에는 신령한 형상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지, 부활해서 내 식구 찾고 네 자식 찾고 네 아내 찾고 이런 거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할 말이 없었어요. 여기 3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라. 다시 말하면 사두개인들이 시비 붙으러 왔다가 KO 당해서 떨어져 버렸어요.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이런 소문이 나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여기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하고 논쟁을 벌이다가 KO 됐다 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어떻게 시험했느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이라고 하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는 박사들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걸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갖고 예수와 한번 붙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먼저고 나중도 없다, 똑같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보배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보배가. 그 보배가 뭐냐? 첫째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그래서 우리 오늘도 사도신경 고백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도신경이 없다고 하면 교회는 흔들려요. 신앙 고백이니까.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것이 첫 번째 보배라고 하면 기독교의 두 번째 보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십계명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십계명, 10가지 계명. 이 십계명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느냐? 어떻게 믿을 것인가? 사도신경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십계명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보배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배가 뭐냐 하면은, 세 번째 보배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뭐냐?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는 것이 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거기 이 주기도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의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이 뭐냐? 사도신경,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데에는 건강해요. 투철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성경,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항상 약한 게 어느 쪽이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다시 말하면 생활이란 얘기예요. 이 생활적인 면에 항상 우리에게는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흔들려요. 비본질적으로 자꾸만 새 나간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더욱더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는 이 생활의 문제, 이것을 더 강조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계명이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사랑의 본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 말씀으로 교훈해 주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떼어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 우리가 말은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첫째로 저는 생각할 때에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여야 됩니다. 지금 앉아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앉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얘기죠. 미국의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가 하는 얘기가 고등 종교 아니면 낮은 종교, 고등 종교와 낮은 종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걸 보면 안다. 그 종교가 고등 종교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 종교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거룩하고 활력이 넘치는 예배냐 아니냐, 이걸 보면 안다 하는 얘기예요. 이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교회의 신앙적 수준은 그 교회가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안다. 더 좁혀서 말하면 그 사람의 신앙 성숙도는 그 사람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얘기예요. 왜? 예배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예배 드리러 오면서 10분, 15분 지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전화 벨이 울렸다고 들고 나갑니까? 그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 드리러 오면서 우리 아무런 복장이나 하고 옵니까?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더 정숙하고 사랑하는 만큼 더 바르게 준비하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시급한 문제는 예배 회복이다. 예배 회복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회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은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말씀에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그거 다 거짓말이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합니다. 그걸 보면 안다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바라보게 돼요. 그쪽을 향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란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큰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이냐? 내 예배드리는 자세,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그리고 내가 늘 바라보는 자세,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둘째로 이웃을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오병리어 저금통 1년 동안 모아가지고 그거 성탄절에 내놓으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일부는 될 수 있죠. 그러나 이웃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레위기 19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19장에 보면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나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웃 사랑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첫째 뭐냐? 여러분,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런 말이 레위기 19장에 있진 않아요. 근데 레위기 19장에 무슨 말이 있느냐? 너희가 추수할 때에 네 밭에 내 구퉁이에 있는 것은 추수하지 말라. 남겨두라. 그건 한쪽은 남겨두라. 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추수해 가도록. 너만 먹지 말고.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거, 이게 사랑이다 하는 얘기예요. 뭘 많이 주어서가 사랑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네가 품꾼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으면 그 품삯을 해가 지기 전에 줘라. 내일 준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가족들이 먹고 지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만약에 네가 품삯을 주지 않으면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이야기는 뭐냐? 그 가족을 먼저 생각해라 하는 얘기예요. 그 입장을 먼저 생각해라. 그리고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레위기서 19장에 보면 맹인이 있는데 그 맹인 앞에 걸려 넘어질 돌이 있다고 하면 그거 네가 치워라. 그 맹인이 걸려 넘어질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맹인 앞에 걸려 넘어질 장애물을 놓지 마라. 왜? 그 입장을 생각해라. 그분은 보이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레위기 19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서서 생각하는 것, 그게 사랑이다. 뭘 많이 주어서, 뭘 많이 베풀어서가 아니다. 그 입장에 서서 생각하라. 그리고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19장 말씀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야? 그건 겉으로 표현되는 것만이 아니라 네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네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겉으로는 주었는데, 겉으로는 베풀었는데 네 마음에 미워하고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은 네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그리고 레위기 19장 말씀에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얘기했는데, 혹 상대방이 너에게 실수해서 너의 물건을 빼앗았다든지 너희를 손해나게 하든지 너희를 아프게 하고 너에게 피해가 줬을 때에 너는 원수를 갚지 말라. 이게 사랑이라고 거기 얘기는 안 하더니 그게 사랑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는 우리는 분명해요. 신앙 고백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약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어떤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똑같다 이거.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마음으로 미워하지 아니하고 혹 나를 해코지했다 할지라도 원수 갚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주님은 레위기 19장을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이 계명을 잘 실천해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성남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